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성경을 드높이며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3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생명 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1909년 대총회 총회는 워싱턴 DC의 워싱턴 미셔너리 대학에서 열렸다. 엘렌 화이트는 캘리포니아주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곳까지 찾아와 11번 연설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81세였고 이번이 대총회에서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1909년 6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화이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고별 설교를 전했다. 이곳에서 귀중한 집회가 여러 번 열렸고 우리는 주어진 특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진리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구속받은 이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장면입니까? 결코 두 번 다시 여러분은 유혹과 죄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왕을 뵐 것입니다.
하늘에 갈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었던 이들을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여러분이 베풀었던 일을 고백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잠시 헤어져야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죄에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 하나님의 그 큰 날에 영광스럽게 함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마친 뒤 엘렌 화이트는 자리로 향하다가 갑자기 설교단으로 돌아와 연로하여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읽던 성경을 펼쳐들고 말했다. 형제 자매여,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단에서 내려왔다. 대총회에서 남긴 화이트의 마지막 말이었다. 여러분께서 만약 다니시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자. 마지막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서도 재림교회에서 선지자로 인정하고 많은 책들을 저술한 엘렌 화이트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저술하였던 여러 좋은 책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시대의 소망,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는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나 화이트 부인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생애의 빛 몇 페이지를 꼭 읽어라, 아니면 내가 남긴 시대의 소망을 꼭 읽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평생 기도하고 묵상하며 읽었던 성경을 높이며 형제 자매들이여 그들에게 성경을 마지막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지막에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조금이나마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화이트 부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의 시금석 내용에서도 그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높이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높이며 자신의 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화이트 부인도 따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따랐던 이 모본을 좇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에서 굳은 결심으로 승리한 나의 노고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가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낮추고 말씀만 높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직 성경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명예로운 삶이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말씀만을 높이며
우리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나된 것은 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에 계신 박진성, 김종숙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시는 탁심 국제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